안녕하십니까.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막힌 새벽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린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예벗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 이 방송을 이제 녹화하곤 하는데요. 처음에는 그 예기치 않았던 방송 사고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4번씩 이렇게 다시 녹화하던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건강 상태가 꽤 괜찮아서 뭐 4번, 5번에도 이렇게 체력에 별로 문제가 없는데요. 그때는 한 번 진행하기도 참 어려운 때였거든요.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힘든 때였는데 그때 4번씩 하면 정말 조금 과장하면 죽을 만큼 힘들었었습니다. 오늘 방송도 이거 지금 3번인가 4번인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방송 사고가 나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어제 방송도 그랬어요. 어제 오늘 방송이 이렇게 설교하는 게 참 힘드네요. 해놓고 다시 지우고 해놓고 다시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지우고 찬송까지 다 불러놓고 지난번 것 지우고 지금 다시 시작합니다. 그만큼 다루기가 힘들고 어려운 주제인데 그래도 포기하지 못하고 이 일을 붙잡고 있는 일은 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녹화로 잘 마무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법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우는 목적은요, 그것을 이 땅의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면서 살아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못하면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기가 참 쉬워요. 그 대표적인 그 예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여기서 다루었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할 땐가요? 21장 할 땐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 우리 거꾸로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의 법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아전인수격으로 우리 식대로 해석해서 복수의 법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성경도 우리에게 복수를 가리킨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그것이 한국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일이 있어서 금연을 지적하려고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거 녹화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저는 71년도에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20명 정원이었는데요. 12명밖에 지원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그 목사 되는 일이 쉽지 않아서였어요. 학교 들어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목사가 되면 경제 생활을 포기해야 되니까 먹고 사는 일이 뭐 보장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그거 각오하지 않으면 신학교 가기가 참 어려웠죠. 그러니까 대개 언제나 미달이었어요. 한동안 미달이었죠. 신학교 미달인 때 71년도 신학교 갔을 때 저희 교회에서 장로 선거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 한 분이 집사님이
피택되었는데 자기 장로 안 한다고 못한다고 다른 교회로 쉽게 말하면 도망가시더라고요. 왜 그러셨을까? 장로 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어. 왜 신학교 미달이었을까? 목사 되는 일이 인간적으로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었어. 왜요? 교회가 작고 가난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럼에도 장로하고 그럼에도 목사가 돼서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지켜주셔서 한국교회가 이만큼 크고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죠. 근데 요즘은 이게 바뀌더라고요. 신학교 경쟁률도 점점 높아지더니요. 우리 막내 목사 될 때쯤 되니까 아이고 뭐 몇 년 재수해야 들어갈 만큼 경쟁률이 치열해지더라고요. 신학교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각 교회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선교가 치열해지더라고요. 전에는 장로 피택 받았다고 못한다고 도망가더니 이제는 장로 선거 떨어졌다고 창피하다고 다른 교회로 가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너무 그거를 비판적으로만 본다, 부정적으로만 본다 하는 면이 있어서 저도 늘 스스로 조심하고 돌이켜봅니다만은, 그러나 정직하게 얘기해서 교회 상황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재정적으로 고생하는 교회가 많지만 옛날에 비하면 교회가 재정적으로 부유해졌습니다. 아주 큰 교회는요, 재정 걱정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돈이 많아서 세상적인 권력과 세상적인 매력이 교회 안에도 꽤 있게 되니까 이제 목사 되는 일이 그렇게 인간적으로 두렵지 않고 장로 되는 일이 도리어 부담이 되지 않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명예가 되는 것처럼 생각되니까 그게 장로 선거도 치열해지고 신학교도 치열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예수님 계실 때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그 구걸하는 분들이 있었죠. 성전문 앞에서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가난했겠죠. 그러니까 은과 금은 없었죠. 그들에게 돈을 줄 수는 없었는데 그들에게 있는 것이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흔히 우리 목회자들 교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한국 교회는 은과 금은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그런 이제 비판적인,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거 그냥 비판이라고 부정적이라고 함부로 내치지 말고 반성해 봐야 할 필요가 많지 않은가 이렇게 싶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한국교회에 큰 교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담임 목사 아들 세습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몇십 년 되다 보니까요. 이제 한국의 웬만한 교회, 큰 교회들 대부분은 아니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교회가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교회를 세습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십자가를 넘겨주는 거라고 그러지만 작은 교회 세습하는 교회는 그렇게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교회도 한두 교회가 있죠. 그런 경우는 칭찬할 만한 일이라 생각하지만 양심적으로 볼 때 안정되고 그 나이 때에는 그 교회 담임 목사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기 때문에 척척 담임 목사가 되는 그런 일들이 한국 교회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꼭 그것뿐이겠습니까만은 나는 그것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쳤다 생각하는데 그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세상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에서도 이제는 자식에게 물려주는 일 잘 안 하거든요. 여러분 그 대통령직을 세습한다. 그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대통령 아들이라고 대통령 못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세습화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 세습하는 나라를 우리는 후진국이라고 생각하고 비판하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재벌은 세습됩니다. 근데 선진 문화로 갈수록 이제는 그 재벌도 세습은 안 하더라고요. 능력 있는 사람, 좋은 사람을 회장으로 세우고 뭐 이제 그러는 걸 볼 수 있는데, 하여간 세습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후진적인 문화입니다. 그리고 비난받습니다. 꽤 여러 해 전에 우리나라 어느 장관이 자기 딸을 자기 힘을 이용해가지고, 지금도 그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데요. 특채했다 해가지고 그게 들통나는 바람에 결국은 장관 옷 벗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요즘도 뭐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어떤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녀들이 무슨 특혜를 보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온 나라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쓰고 그럽니까? 근데 교회는 아무렇지도 않게 큰 교회 담임 목사가 자기 젊은 아들 목사에게 세습하고 하는 일을 이렇게 자행하는데, 그렇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아주 미개한 조직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많은 후배 신학생들에게 좌절감을 줍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히 목회해도 아버지가 목사 아니면 목사 될 수 없고 담임 목사 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주는 좌절, 그것이 주는 절망은 한국교회의 건강을 망치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세습은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덕 봐서 교회 목사 되는 사람은 제굿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끈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끈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부르셔야죠. 꽤 오래전에 처음 제가 담임 목사 세습 반대할 때 어느 기자가 전에도 한번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에서 얘기했었네요. 왜 세습하냐 그랬을 때 심장 이식 수술을 얘기했었거든요. 심장 이식 수술하는데 피가 맞아야 되고 조직이 맞아야지 부작용 일으키면 죽지 않느냐. 내가 평생 목회를 했기 때문에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잘못 목사가 되면 교회 부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를 잘 이해하고 자기를 닮은 아들이 목사 되는 것이 교회를 안정을 위해서 유익하다, 뭐 그런 논리를 피셨어요. 제가 반박했죠. 그 교회 심장은 누구의 심장이냐, 그 교회에 흐르는 피는 그리스도의 피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냐, 아무개 목사의 피냐. 목회를 어떻게 했길래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심장과 피를 가진 아들이 되어야만 교회가 안정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었냐 하고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하고 이 세습하고를 연결시키는가 하면, 세습하시는 분들이 성경적인 근거로 들려고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출애굽기 제사장 위임에 대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를 아전인수격으로 잘못 해석했듯이 그게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그 얘기하려고 오늘 이 힘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오늘도 보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 이렇게 됐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뒤에 제사장직은 레위 지파만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세습하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이다, 성경의 법이다, 그렇게 해석할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성경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목사의 직분이 구약의 제사장 직분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겹치는 부분은 그 제사, 예배를 주관하고 그것을 전적으로 맡아 한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제사장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는 레위 지파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지파 사람들에게 맡겨진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하나님의 부르심, 개별적인 소명이 있으면 그 소명에 따라서 신학교 가고 목사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우리 신약 시대는 만일 우리 지금 목사직을 구약의 제사장하고만 이렇게 딱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세습한 교회 목사님 아들 중에 다른 직업 가진 목사는 잘못된 겁니다. 아들은 잘못된 겁니다. 저희 큰아들은 교수하고요, 둘째는 영어하고요, 셋째는 목사하다가 옷장사하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건 큰일 날 일이죠. 목사 아들이 옷장사를 해. 목사 아들이 아니 목회를 안 하고 교수를 해.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목사 아들은 다 목사가 돼야죠. 그리고 목사가 아닌 사람들의 자녀들은 신학교에 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죠. 지금은 개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목사가 되고 제사장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사장, 목사 세습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 쏘가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일이 아니라 자기와 자기 자식에게 유익한 일을 하고 살면 여러분, 교회가 살아남을 길이 없고요. 그리고 자신의 믿음도 지킬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제대로 해석하고 또 힘듭니다. 이해하기가.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힘들게 오늘 이 말을 하려고 그러는가 하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성경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지 말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그리고 자기의 권위와 자리와 유익을 다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좀 섬기면 좋겠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면 좋겠다.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그건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하나님만 주인을 섬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찬송가 자주 부르던 찬송인데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만 섬기세. 자꾸 자기가 신이 되고 그래요. 욕심 부리고 그러는데 그 헛된 거 다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우리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힘든 설교 이렇게 끝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주옵소서. 쓸데없는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물질과 세상적인 것에 욕심 부리는 것도 마음 아프지만 거룩한 목사직, 장로직, 권사직까지도 그 순수한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그런 우를 범하며 그 우를 범하는데 성경적인 아전인수격의 성경 해석이 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오늘 말씀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 마음의 진심이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 친구들에게 전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남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에서 그치지 말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욕심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